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사울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많이 이제 잘 아시고 익숙하신 본문인데 배경 이해 좀 설명을 좀 더 먼저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 그러니까 사형을 이제 선포를 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집행 과정을 당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받고 참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그런 치욕을 당하시죠. 또 그 치욕 중에 하나가 로마 군사들이 이제 왕이라고 이제 조롱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이는데 거기서도 유대인의 왕, 또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칭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매달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제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 흔드는 것도 이제 그 비꼬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꼬면서 이제 모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옆에 같이 매달린 강도들도 덩달아서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데 마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조했을까? 이런 부분을 왜 넣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모욕당하신 내용들이 단순히 거짓된 그냥 한 사람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참 진리되는 사실된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총독의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군사들 앞에 세우는데요. 이제 당시 로마의 관례라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 관례를 보면 이제 사형 선고,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는 처형되기 전에 이제 먼저 매질을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뭐 어떤 기둥이나 나무에 묶은 다음에 이제 채찍, 뭐 금속 그런 것들로 이제 죄수를 때리는 것이죠. 그렇게 때리는 이유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 죽기 전에 이제 그 거침없이 이제
막 때리는데요. 그 때린 이후에 또 보면은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어야 되는, 왕만이 입는 그런 홍포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증인가요? 거기는 자주색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가치 있는 귀한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요. 그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지휘봉 대신에 이제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심이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이 말씀 또한 사실은 이사야 구약의 50장 6절이죠.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하면서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메시아가 겪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부러 이들이 조롱하는 것이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2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런 조롱을 당한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아가는 장면 중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제 로마 군인이 그 시몬에게 억지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십자 형태라기보다는 가로 막대를 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 막대는 이미 거기 매달릴 곳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가로 막대의 무게도 웬만한 쌀 한 포대 한 40에서 50kg 정도 무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건장한 이제 성인이라면 어찌저찌 이제 지고 갈 만은 한데 예수님의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미 채찍질 맞고 이제 등이 채찍질로 많이 피부가 갈라지고 멍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지쳐 있고 피곤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무게 감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총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전승에 의하면 3번을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넘어진 장소 3군데가 이렇게 그 자국이 남아 있는데, 무튼 이제 그것을 원래 사형수가 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 가로막대를. 근데 이제 도저히 이 예수의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3번째 넘어진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불러서 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북아프리카의 이제 리비아라는 나라의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역사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을 통해서 많이 침략받고 공격받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갈라지고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흩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그 유대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 핏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그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지적당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또 나중에 살펴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도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아갔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 마가가 쓴 거니까 마가와 이 시몬과의 어떤 교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로마서에 봤을 때 이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니까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내, 그리고 이 시몬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드는 것은 강제로 우리가 좀 택함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은 내가 원치 않고 억지로 끌려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사역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게 억지로 떠맡긴 걸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또 그 자리에 세우셔서 또 하실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내 뜻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몬처럼 나는 안 하겠습니다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 또한 주님의 뜻이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제 그런 시몬의 또 도움을 받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그 처형 장소,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해골이 있는 장소, 해골을 닮은 언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매달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쓸개를 탄, 이제 쓴 맛이 나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도 마태가 쓸개를 또 얘기하는 것은 또 시편 69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나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겠다, 식초를 마시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제 마가는 이것을 모략을 탄 음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모략은 이제 그 마취제 같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미 등짝을 맞으셔서 고통당하시고 계시고 아픈 상황이시니까 좀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약간 좀 그런 고통을 덜기 위한 음료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포도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포도주도 술도 이제 제가 술을 잘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저 잘 안 마셨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면은 또 그런 그 알코올 농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높으면은 그거 쉽게 취하지 않습니까? 그 쉽게 취하면 좀 감각적으로 둔해지니까 이제 앞으로 그 못 박히실 그런 고통들, 이미 당하신 고통과 앞으로 당하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처형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죄수가 이런 하는 동작에 이제 몸부림을 치거나 그러면 제대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형벌을 진행하려고 일부러 취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됐건 이제 혀는 대신에 이제 맛은 보시지만 마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온전한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취해버리면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제 전장이죠. 26장 29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미 했던 말, 내가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함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참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그 사건이 정말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한 장면 딱 끝나고 바로 군인이 옷을 나누는 장면으로 넘어갔을까라는 것이에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못 박히시는 그 내용, 그 장면들이 이미 많은 형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저자가 십자가형이 익숙하니까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장면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끔찍해서 이제 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장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손바닥에 박히신 걸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많은 연구 자료가 있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손바닥에 하게 되면 이제 그 체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찢어지면서.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요 쪽에 있는 곳에 이 뼈 사이에 박았다라고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왜 손이라고 말했을까?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단어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손이라는 단어는요, 손목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번역이 손으로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좀 된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가집니다. 이제 당시 옷은 좀 비싼 재산이죠. 비싼 재산이라서 이제 그 치르는 그 군인들에게 좀 이제 용돈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냥 군인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시편의 22편 말씀에 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군인들이 그 처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당연히 순간적으로 어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내리거나 예수님 살리고자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걸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라는 그 사실을 남기기 위한, 그냥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어요라고 말하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구나 라는 증거가 증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그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것은 반역죄이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 또한 그냥 정치범, 반역범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조롱하고 이제 막 비꼬고 괴롭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그 강도들이 같이 매달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강도들도 보면 단순히 절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앞서 보았던 그 바라바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 또한 로마에 이제 대항하는 열심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 반역범이고 이들도 로마에 반역하는, 대항하는 그런 같은 정치범으로 묶어서 심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9절도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이 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유형 건물적인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님과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조롱하는 것이지만 사실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또 41절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동참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구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구원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들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들 생각으로는 뭔가 이제 기적, 이적을 하고 뭔가 영웅적인 행동, 나라를 구하든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어려움은 자기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종교 지도자를 생각하는 메시아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26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할 거면 다 했다고. 천사 부를 거면 다 불렀을 거라고. 근데도 안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묵묵하게 이 고난을 다 견뎌 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하더라도요, 안 믿었을 겁니다. 왜요? 이미 마태복음의 수많은 사례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부인해왔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위기에 탑승해서 이제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묻어져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악 속에서 원래는 영벌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되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고통당해서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